제가 내일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본문하고 지금 이거 히브리서 본문하고 많이 딱 본문이 진짜 저자가 성령님이 한 저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뭐 잘 모르지만 그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하는 그 말을 제가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랑 이 본문의 이 내용하고 너무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맨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또 주일날 말씀하신 또 그 하나님의 군대를 가동시켜라. 그 복임이라는 것도 그 본문에는 없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영감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복임이 다른 데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묵상할 때 그 본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영감이 떠오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자꾸 이제 깊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 본문 주일날 말씀이랑 내일 전할 말씀이랑 오늘 묵상한 게 이거 어떻게 성령님이 진짜 그 한 분이 각각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고 이게 한 분이 역사한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전 진짜 너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렇군요. 성령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자꾸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를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할 때도 제가 얼핏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이게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영의 그릇으로 변화된 육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의 그릇이 되는 거를 가죽옷으로 비유했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죽옷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동물이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에다가 우리가 뭐 인장을 찍잖아요. 인장을 찍듯이 우리 히브리서 고전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기록한다. 어디다 기록하지? 가죽에다 기록하지.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 이 죄된 몸, 이 죄된 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까 이 완전 어떻게 짐승 같은 본능, 짐승같이 살았던 나의 행실이 짐승이 죽었는 거죠. 짐승이 죽었고 그 가죽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영의 그릇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이거는 하나의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가죽에다 이게 볼펜으로 쓴다고 기록되는 게 이렇게 아니라 불로 쓰거든요. 인장으로 쓰거든요. 불로 딱 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는 그냥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봤을 때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속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아프게 맞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내 육의 생각과 육의 이 마음이, 육의 이 본능, 죄된 본능이 이게 꼭 있잖아요. 가죽에다가 불로 하나님 찢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대신에 내한테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마치 내 가죽옷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 되고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다 쓰여지니까 이게 전신갑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딱 내한테 기록이 딱 되니까 이거는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불로 시험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아픔이 있고 내 어떤 연단이 그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가죽에 이게 불로 찢어놨으니까. 영적인 가죽옷이다. 예,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영의 그릇으로 이 육체가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육체가 순종 안 하면 이제 두려움을 이제
그냥 자동으로 순종하게끔 그렇게 전신갑주로 내 육의 생각과 육의 몸이 이게 영의 집이 되는 거죠. 그게 단계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창세기에 기록해놨는 그 의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라는 거, 그리고 그 지성소에 보면은 돌판이 두 돌판이잖아요. 그 두 돌판이 의미하는 거, 그거는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긴 거잖아요. 그게 한 의미다. 한 사람이 이 육신이 죄된 육신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탁 변화되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죽 옷에다가 또 두 돌판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가죽에 기록한 글을 성경을 갖고 오라, 또 이런 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이 가죽 옷을 지금 입었고, 또 이 가죽 옷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지금 돼가고 있다 하는 게 이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느껴지냐 하면 뭐 얼마 전에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때 너무나 시원하게 고데기가 떨어져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장소냐면 이게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막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예요. 일어나서 나갈 때. 그 장소는 교회였고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였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나서 나눔을 다 하고 나서 일어설 때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왜 그 타이밍입니까? 이렇게 제가 또 성령님께 또 물었을 때, 내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이게 훈련이 되니까 이게 내한테 못 견디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거는 악한 것들이 이제 이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예, 그러면서 제가 전신갑주가 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 가죽 옷을 전신갑주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 되게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이제 가죽 옷인데 실제로 영적 가죽 옷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영적 가죽 옷. 이 영적 가죽 옷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 어떠한 악한 영들의 불화살도 오게 되면은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멘. 내 속에 두려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을 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해 입었지만은 그것이 내 두려움을 없애줄 수는 없다고. 그런데 영적 가죽 옷을 내가 딱 입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완벽하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잡아먹는 권세가 자동으로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세상에 의해서 내가 움츠러들어가지고 형벌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내가 두려움을 잡아먹게 되면은 나한테서 권세가 나가가지고 세상을 잡아먹게 되고, 아멘. 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죽 옷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내면에서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 아멘. 우리 예수의 400군데가 딱 쳐들어올 때 막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아멘.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영적 가죽 옷을 내가 딱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딱 입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 예수의 400군데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칙이. 그래서 거기서 무너져버리는 예수의 400군데가 무너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보게 되면은 오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지금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두려워하죠. 무서운 게 없는 게 없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 두려움을 물리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을 줄 모르는 거죠. 가죽옷은 있는데, 여기 있는데 갖다가 입으면 되는데 입질 못하고 앉아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거 입으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가죽옷 얘기는. 아멘.